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을 다방면 고고학적, 과학적, 신학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자슈아 K입니다. 오늘은 루미네이션 뉴스 그 7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근본주의적 해석인 젊은 지구 창조론이 말하는 기원전 4040년경, 현재로부터 6030년 전, 성경에서 말하는 우주 창조를 기점으로 하는 유대교 전통 달력이 말하는 기원전 3761년, 현재로부터 약 5787년 전, 그리고 고고학 및 인류학 관점으로 본 20 내지 30만 년 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사건 창세기 3장 21절은 성경 전체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자 감동적인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옷을 한 벌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세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사랑.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몸을 가렸지만 그 잎사귀는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수치를 가리려는 노력, 무화과 잎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금방 변하는 잎사귀 대신 튼튼하고 오래가는 가죽옷을 직접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이는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시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아끼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불수당의 여김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희생을 통한 생명의 보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짐승의 죽음입니다. 에덴 동산은 원래 죽음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죽옷을 위해 짐승, 누군가 대신 그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원칙에 따라 죄를 지은 인간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짐승을 대신 죽여 그 허물을 덮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제사의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신학적으로 이 가죽옷은 훗날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장 확실한 예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는 짐승이 죽어 인간의 수치를 가려준 것처럼 예수라는 어린 양이 희생됨으로써 인류의 근본적인 죄를 덮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은 에덴에서 그를 쫓아내시며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가죽옷을 입혀 보내심으로써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심판 속에서 구원의 약속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가죽옷은 인간은 스스로 허물을 가릴 수 없으나 하나님은 희생을 통해서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원을 잃어버린 슬픈 이야기 속에서 가죽옷은 언젠가 다시 낙원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인생의 마르지 않는 옷을 입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무화과 잎을 엮으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는 부끄러움이나 결점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학벌이라는 옷, 재력이라는 옷, 혹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친절한 미소라는 옷을 엮고 내 부족함을 가리려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화과나무 잎에 비유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잎사귀들이 금방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젊음도 영원히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민낯이 드러나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두 번째로 가죽옷, 인간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죄를 짓고 난 후 찾아온 지독한 수치심을 가리려 잎사귀를 엮었지만 곧 바스라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고 내쫓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창세기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너희의 힘으로는 너희의 아픔을 가릴 수 없단다. 내가 직접 너희를 위해 더 튼튼하고 따뜻한 옷을 준비하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완벽해져서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초라함을 먼저 아시고 직접 만든 옷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옷을 위해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의 희생입니다. 평화로웠던 에덴 동산에서 누군가 대신 주고 피를 흘려야만 가죽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핵심입니다.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었듯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죄와 공허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구원의 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그분이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그 옷을 입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말을 잎사귀를 엮느라 고생하지 마라. 내가 준비한 사랑의 옷을 입으렴. 가죽옷은 아담이 잘해서 준 상장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고개를 푹 숙인 자녀에게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라며 입혀주신 부모의 눈물겨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지금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세상이 주는 조건부 사랑에 지치셨다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이 가죽옷의 은혜를 받아들여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옷을 입는 순간 즉시 여러분의 어두운 과거는 덮어지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상은 자슈아 K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